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 기뻐하는 것 기뻐 주를 주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를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승리해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되보시기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를 선포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되보시기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감사합니다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재작년인가요? 우리 그 신년에 부흥회 때 그때 오신 그 강사 목사님이 이미 원수는 멸하였다 이미 원수는 불구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큰 두려움과 어떻게 큰 공포를 준다 할지라도 원수는 불구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원수를 멸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심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일이 주를
주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신 보리라. 선포해 다같이 왕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 왕의 만세. 주의 다시 한번 불을 불하신 주님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간이 기뻐, 주의 간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내. 더 큰 목소리로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양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신실하신 주의 약. 다시 한번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내.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안이 기뻐 노래하며
함께 시험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이미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오실 줄을 믿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혼란하고 답답한 이 시대 속에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잠잠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며 오늘도 깨닫고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당신의 손에 있음을 주의 안에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받고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나이다. 우리 오늘 또 하나님 부활하신 주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충만하는 데가 많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참된 생명을 거저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 입술로 고백하나 실제 우리의 삶은 영생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만이 중요한 것처럼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의 오랜 습관, 즐거움에서 눈을 들어 우리의 삶에 당신을 초대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세요.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품은 공동체와 함께 하나됨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각국의 정부 관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많은 생명들이 보호되고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 모두의 일상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또한 주를 따르는 자들이 세계의 아픔을 위해 힘써서 기도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살피게 해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는 당신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 오셔서 새 생명을 부어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통한 회복과 기쁨을 맛보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부활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많은 매주 우리 예배하지만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또 우리가 함께 부활의 생명을 맛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또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터 가운데 충만한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기에 우리가 그 어떠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주 경험했던 그 하나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 정말 당신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고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음을 드러내는
우리 품흥교회 되게 해달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품흥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 안에 서 있고 나로 인하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보는 그 기쁨,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어때?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허물과 죄가 많지만 서로 받아주고 받아들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자라갈 때 어때?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 자신, 이웃과 세상 속에서 균형 잡힌 성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갖고 나도 먹고 남을 먹이는 넉넉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로 점점 더 빚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정말 어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을 보기 위하여 수많은 자들이 몰려오고 또한 우리가 어떠합니까? 그러한 경험이 있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드러내는 자로 세워져 갈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꿈꾸는 곳, 이러한 것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곳, 그게 바로 우리의 품흥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러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만나고 또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풍성한 삶의 초대, 정말 예수님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해 가는지, 그리고 정말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의 토대가 뭔지를 어때? 우리 풍성함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해 가고 있어요. 감사한 거는 우리 이제 리더들이 끝나고 우리 젊은 가정들이 공부를 시작했고, 특별히 우리 청년부 리더들이 이제 우리 공부를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8명 정도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이게 신앙이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었어요? 정말 몰랐어요. 이런 얘기 진짜 하기 시작했어요.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때?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날마다 역사하시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God is a history maker. God is a history maker. 네. 네, 오늘은 이제 왕이 죽으시다. 여러분, 왕이 죽으면 안 되죠. 어제 드라마 가운데 왕이 죽으면 어때? 네, 드라마가 끝이 나요. 그죠? 근데 오늘 왕이 죽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4장부터 우리 마지막 장까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주일날부터 수요일까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때? 베다니에서 성전까지 왔다 갔다 하는 5km 거리, 그러니까 2시간을 매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했다면, 오늘은 어때? 바로 목요일날 저녁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세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잡혀서 이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집에 이제 신문을 당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 총독에게 또 신문을 당하고, 빌라도 총독이 또 헤롯에게 예수님을 잠깐 보내요. 그래서 조롱을 받으세요. 그리고 결국은 빌라도 총독 관제에서 사형이 선고가 되고 800m 정도죠. 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 있는 십자가 이야기를 잘 설명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얘기해 놓은 성경이 이사야 53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른 본문이 아닌 이사야 53장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네, 우리는 모두 다 영웅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과 너무나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죠. 그러한 존재를 증명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 위에 북한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떠합니까? 이 두 사람은 마치 신처럼 들림을 받아서 존경을 받거나 그와 같은 추앙을 받고 있죠. 누굴까요? 한 사람은 김자, 한 사람은 그래서 그들은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백두혈통이라고 백두산의 전기를 받고 태어났다고 자기의 출생을 속이고 또 다른 모습으로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인간이 죽는 것처럼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합니까? 죽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시신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시신을 보관하는데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들매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지하면서 어떠합니까? 내 존재가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곳, 그게 바로 저 북한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 출생을 보면 우리가 태어나고 싶지 않은 곳에 태어났어요. 어디에 태어났냐 하면 마구간에 태어난 거죠. 정말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어떠합니까? 정말 이 아이가 너무나 안전하고 멋진 곳에 태어나기를 원해요. 그 아이를 임신했다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어떠합니까? 어느 병원에 갈까? 뭐라 그러지? 조리원에 갈까? 요양원 갈 뻔했어요. 조리원에 갈까? 이렇게 일찍 준비를 하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자리가 없고 태어날 곳이 없어 마구간에 태어나는 것이.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뭡니까? 많은 자들이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서 사형수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모습은 왕의 모습이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닮고 싶은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태어났던 것은 말고요, 마지막은 십자가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누울 곳도 없고, 그죠? 마지막은 재수로 죽고 싶어요? 아무도 그런 걸 꿈꾸지 않아요. 그죠? 우리 성희가 고개를 아주 세게 흔들었어요. 아무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수십여 개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사건 때문에. 오늘 있는 이 사건 때문에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됐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있다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세요? 왕이 죽는 게 복음이에요. 왕이 살아나서 권능과 권세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게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뭐라고요? 왕이신 그분께서 죽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진짜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생명력이 이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목요일 날 저녁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은 새벽에 한 2시나 3시경에 바로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 다음에 가야바의 집에 가야바에게 이렇게 체포가 되어서 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질문 가운데서 예수님은 대부분은 침묵하시다가 바로 이 대제사장이 당신은 찬양을 받으실 그분의 아들 맞나요? 라고 물을 때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다가 정말 모든 사람을 통치하기 위하여, 다스리기 위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구름을 타고 올 바로 그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정치 지도자였던 빌라도가 또 물었죠. 정말 쟤는 많은 신문을 할 때도 여전히 침묵하셨다가 이 빌라도가 당신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얘기하는 그때 당신이 나에 대하여 말하고 있잖아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다른 많은 질문은 별로 가치 없고 다른 많은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의미를 못 느꼈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당신이 만왕의 왕이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붙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왕은 온 세상을 다스려야 되죠.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아야 되죠.
백성들을 사랑해야 되죠. 백성들이 잘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어때? 잘 다스려주는 게 왕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체포되어서 어때? 신문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수야. 너는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어. 너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는 수많은 어때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왕이 어때 죽었습니다. 드라마가 어떻게 될까요? 끝이 나야 돼요. 왕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어때? 그건 어때? 끝이 나는 거예요. 특별히 어때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죽었습니까? 바로 이 강도와 함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너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갖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어떠합니까?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가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어때? 네가 진짜 왕이면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도? 강도도 강도. 여기 뒤에 있는 이 강도도 어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보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너는 실패자야. 너는 실패자야. 너의 인생에 있어서 어때? 너의 인생은 실패자의 인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알지 못하면,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올바로 알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십자가는 실패의 십자가요? 실패가는 약한 자의 실패자인 것처럼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총 7번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으니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지난날 아버지와 내가 누렸던 그 영광을 아버지 나에게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인가요? 죄수로 죽고 십자가에 죽고 너무나 비참하게 죽고 많은 저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죽는 이 모습은 성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죽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십자가에 돌려 달아가시면서 나는 실패자예요. 나는 어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보잘것없는 자예요. 내 인생은 망쳤어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사오니 이제 내가 당신께로 가오니 지난날 당신과 내가 누렸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주님 나는 다 이루었어요. 아버지 나는 다 이루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에 펼쳐지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인정하는 모습이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인생의 진짜 성공과 내 인생의 진짜 실패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느냐 걸어가지 않느냐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라는 것들을 실패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여러분 저의 인생,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보면서 신흥정 목사는 인생을 성공한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나이 55세가 되었는데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를 하면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신흥정 목사는 성공한 사람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몰골은 말이 아니고 몸은 새하얘지고 경력은 쇠퇴해지고 흰머리는 늘어나고 몸매는 지 맘대로 막 하고 어때 직장은 없고 돈은 어때 없고 차 타고 있는 차는 지 맘대로 하고 이런 인생을 사는데 나를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 인생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이라고 얘기하면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실패라고 생각하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자들은 당신은
죄인이에요. 죄수예요. 반역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입니다. 저주를 받아 십자가를 지고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가운데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날이 부활절인 것 같아요. 이 소식이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 이루었다는 뜻이 뭐냐 하면 내가 내 사명을 이루었다, 완성했다, 끝마쳤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뜻이 뭐냐 하면 내가 지불해야 될 값을 다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아이가 잘못했을 때 있잖아요. 정말 아이가 갚을 수 없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가 가서 어떠합니까? 미안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아이의 잘못에 대하여 갚아주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오늘 이루었다라는 원문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은 값을 지불해야만 했나요? 그리고 값을 지불했을 때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 왜 죽었어요? 네, 신성 모독죄 때문에 죽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말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그 신성 모독죄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리고 빌라도는 왜 사형을 선고합니까? 로마의 반역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을 기록했던 마가는 바로 그들의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로마에 대한 반역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떠난 자의 죄악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 누굴 것 같아요?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주로 로마의 군병들이었어요. 특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에게 자주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께 불편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고 신문하고 그죠? 많은 무리들 충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어요. 그들은 그 당시에 뭡니까? 기득권자였죠. 가진 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라는 제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뭔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하는 자들을 이렇게 처단하는 또 정리하는 그런 역할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짜 그들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 알죠? 시기 질투가 뭐예요? 잘 몰라도 날마다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하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네가 날 무시해? 그죠? 누군가가 내가 있잖아요. 받고 있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느껴지면 내 마음에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사랑은 어디로 갔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때요? 이유 없는 그 사람을 향하여 정죄의 눈빛을 줄 때가 참 많은 거죠. 그게 바로 시기와 질투라는 거예요. 정말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뭡니까? 시기와 질투가 그의 마음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그죠? 또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누굴까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네, 빌라도예요. 빌라도. 그죠? 실제로 어떠냐? 예수님을 사형을 시킬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에서 파견된 이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근데 이 총독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저렇게 이렇게 고발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는 뭐냐? 시기심과 질투와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합니까? 이 빌라도는 결국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 보면 무리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바로 이 총독 빌라도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권력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가 주는 유익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권력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많은 백성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인정이었어. 그래서 그 지지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정말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더 옳은 길인 줄 알면서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싫어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것 같아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진짜 진리 가운데, 옳은 것 가운데, 바른 것 가운데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어때? 내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어때요? 그의 눈빛을 보면서 그의 생각을 하면서 어때? 결정을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인정이 어때? 내가 먹을 양식처럼 누군가의 인정을 어때? 내가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 또 한 사람 누굴까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근데 이 무리들을 이끌어갔던 게 뭐냐 하면 마음의 충동이었어요. 충동. 그 마음의 충동을 일으켰던 사람은 대제사장들이었죠. 다시 말하면 바로 있잖아요. 이 무리들을 움직이는 것은 옳은가 바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뭐가 진리인가 라는 생각보다는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렇게.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게 어때요? 모든 결정의 기쁨인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때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뭡니까? 내 마음이 즐거우냐 즐겁지 않느냐가 진리가 되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내 마음에 어때? 힘듦을 주는 사람, 죽일 사람 이렇게 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내 마음의 기쁨이 내 마음의 피로가 어때? 나의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는 어때? 남편은 좋은 남편, 나에게 좀 불편하게 하는 남편은 나쁜 남편, 그죠? 그죠? 남은 몰라도 내 편인 줄 알았다가 어때? 살면 살수록 역시 남의 편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남편아 그러는데 어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뭐예요? 바로 내 마음에 어때? 기쁨과 즐거움이 진리가 되어 기준이 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결국 어때? 한 여인의 말,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한마디에 어때? 아니야 라고 부인을 하죠. 왜 부인했을까요? 부인했을까요? 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안전이죠. 안전. 안전한 것, 편안한 것, 보호되는 것, 무시당하지 않는 것 이게 어때요? 자기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했죠. 그래서 자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때요? 자기가 그렇게 강한 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약한 자인 줄도 모르고 자기의 안전은 어때요? 자기가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안전까지도 지켜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떠합니까? 한 여인의 그 말 때문에 자기는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예수님을 내쳐버리는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정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철저하게 뭡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누굴까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에 의하여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어때? 위기를 맞이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어때? 멸시할 때가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어때? 내 안에 한 가지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죄악을 어때? 가득히 채워넣는 종합 죄악 백화점 같아. 제가 시기와 질투도 좀 많고요. 탐욕도 조금 많고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는 진짜 많고요. 그러면서 어때? 내가 잘할 수 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라고 막 있잖아요. 뻥 때리는 말도 잘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좀 많고요. 그럴 때가 때 내가 약하면 어때? 너무 비참하게 나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내 모습을 볼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면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뭐가? 그에게 있는 방탕함이 그를 이끌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가진 것으로 잘 살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주어지는 죄악들, 시기와 질투, 탐욕, 그죠? 그 안전함을 추구하는 내 모습, 내게 필요한 것이 뭘까? 깊은 어때? 욕구와 욕망이 어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종교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어떻습니까? 날마다 제사하죠. 날마다 다른 사람이 죄까지도 씻어준다는 그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지만 죄가 씻어져야 안 씻어져요?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거예요. 이 사람들 누굴까요? 이 사람은? 이 사람 누굴까요?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들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해요. 그런데 어때요?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탐심이 가득해요. 이 사람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으로부터 어때? 수제자라고 인정을 받은 그 어때?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때? 그 수제자라는 그 직책이 어때? 자기의 중심성, 죄악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많은 것들을 통하여 내 죄를 씻음 받기를 원하고, 내 죄악이 어때? 씻겨지기를 원하고, 내가 어때? 의인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습과 우리의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절망하잖아요. 그죠? 내가 지었던 죄보다 내가 어때? 그 죄책감이 주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할 때가 많아요. 지난날 내가 잘못했던 거 그것보다는 어때? 그것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비난하고 비판할 것 같은 그 불안과 두려움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더 어때? 힘듭니다. 그러다가 다른 누군가가 조그만 눈빛만 자도, 다른 누군가가 조그만 말만 어때? 해도 어때? 더 강하게 어때? 나를 어때? 비참하게 만드는 자가 누구냐?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혹시 여러분 이번 한 주 혹시 이렇게 살다 오신 거 아니에요? 정말 어때? 내가 잘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누군가가 가졌을 때 어때? 나도 더 갖고 싶어서 안 달랐는데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열받아하고, 열받아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비참해서 나를 또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살아왔던 우리 한 주가 아니냐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정말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우리 성희가 하고 민유가 둘이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정말 좋은 성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고마워.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날마다 죄를 짓는 모양과 모습이 다를 뿐이지, 죄에 대해 내가 깨닫고 느끼는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뭐예요?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게 실패인 줄 알매도, 실수인 줄 알매도, 연약함인 줄 알매도, 안 되는 줄 알매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야. 나 자신이야. 구제불능이야.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어떤 기분이시겠어요? 그래, 죽어부라. 뒤집어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때?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엄마 나 학교 안 갈 거야. 왜? 아이들이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나는 공부도 못해. 나는 때려치울 거야. 이러면 어때? 때려치워버라. 이렇게 얘기해요? 말을 할 때도 있죠. 열받으면. 그러나 속으로는 어때? 너무 안타깝고, 너무 어때? 어때? 내가 혹시 잘못 키우진 않았나? 내가 뭘 도와줘야 될까? 어떻게 하면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길의 여정 동안 예수님이 있잖아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묵묵히 어때요? 아무 말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걸어가시면서 어때요?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말씀처럼, 주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왜 저렇게 시기와 질투를 하는지, 왜 저렇게 탐욕스러워하는지, 왜 저렇게 조롱하는지, 왜 저렇게 멸시하는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조차도 알지 못하고 내뱉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의인이 들어갈까요? 죄인이 들어갈까요?
의인이 들어갈까요? 죄인이 들어갈까요? 네, 의인이 들어갑니다. 의인이. 죄인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의인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브리서 말씀에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자만이 어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뭡니까? 거룩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자기가 거룩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이 왔잖아요. 그죠? 가늠한 여인이 왔어요.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그래서 어때? 여 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서 죽여라. 죽이라 라고 얘기했죠. 죽이라 얘기했죠. 그때 예수님이 어때? 땅에 글을 쓰잖아요. 뭐라고 썼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그러니까 어때? 여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다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 차별, 조금의 차이는 어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나는 간음을 하지 않았고요. 이 여인은 간음을 했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어때? 내가 간음을 안 했을 뿐이지,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업욕을 품을 수 있잖아요. 단지 간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어때? 우리는 서로 비교하면서 어때? 쟤는 좀 더 어때? 거룩한 것 같고, 나는 조금 날라리 같고, 쟤는 좀 더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나는 땡땡이 같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나는 좀 더 거룩한 것 같고요. 저는 좀 어때? 세속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뭡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이게 어때? 딜레마잖아요. 딜레마. 그럼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죄인이 받아들여져야 돼요. 죄인이 어때? 받아들여질 때만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근데 어때? 죄인이 어때? 받아들여지는 것은 괜찮지만, 간음한 여인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괜찮지만 뭡니까? 그가 갖고 있는 간음이라는 죄는 또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근데 어때?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어떤 노력과 도를 터득하는 것과 좋은 사람의 가르침을 잘 배운다고 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죄인의 모습이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 죄가 씻음을 받아야만 어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이 땅 가운데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이 되어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해서 생각했던 게 뭐냐? 바로 내가 몸을 입고 내려가서 어때? 죽음으로 죄를 사하고 어때? 그들을 내 품에 안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는 그냥 어느 날 우연히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이사야 53장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정말 이 땅을 진짜 구원할 자는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라고요? 죽어야만 되는 왕의 모습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하지 않고, 그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지만 아무 말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다고요? 죽기까지 자기 영혼을 서슴없이 내어주고, 정말 어때? 남들에게 죄인처럼 여겨지는 그때까지 어때?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어때? 잠잠하신 모습이 진짜 뭡니까? 이 땅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의 모습이요? 왕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려서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내가 어떤 고난받는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그 왜 그럴까요? 그것이 죄악의 크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었던 죄가 이렇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형을 내릴 때 어떻습니까? 당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게 형량이죠. 바로 그것이 어때? 우리가 어때?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짓고 살아가는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이 어때?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통하여 어때? 우리의 죄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에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병이 나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양이 자기의 길을 따라 곁길로 가지만 어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죄악,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들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 하면 우리의 죄악을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감당하는 거죠. 우리의 수많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짓이죠. 우리를 받아줘야 되지만 우리의 죄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전가시킨 거예요. 전가시킨.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했던 말이 뭡니까? 다 이뤘다 하는 말 전에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때? 떨어져 있는 느낌에 대한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우리의 모양 모습, 우리가 받아야 될 당연한 어때? 하나님과의 분리를 예수님이 친히 경험하면서 어때?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겨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정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예수를 믿고 난 뒤부터 혹시 시기와 질투를 안 느끼는 사람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내가 천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어때?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뭐예요?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탐심 가운데 여전히 거예요. 그런데 어때? 우리는 받아들여진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그죠? 근데 어때? 걔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아빠가 가서 다 갚아줬어요. 그럼 어때? 아이가 지었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가 지었던 죄가 없어져요? 네, 여전히 남아져요. 그리고 그 나쁜 버릇이 없어져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어때? 지었던 죄에 대한 형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때? 받아들여지면서 뭐가 됩니까? 죄인인 우리가 뭡니까? 의인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된다. 이건 어때? 불교예요, 불교. 돌을 터득해서 어때? 석가가 된다. 이와 같은 거와 같은데 우리는 어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절대로 어떠합니까? 의인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선한 일을 행함에도 어때? 교만의 죄를 짓고요. 어때? 선한 행위를 하면서 뭐합니까? 여전히 뭡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죄를 지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래요. 설 때. 온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합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칭함.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때?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때?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 되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 되고 우리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어때? 하나님을 향하여 어때? 우리는 아들됨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뜻이 뭡니까? 대제사장,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그 당시에 의인이라고 인정된 사람, 성전에 들어오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앞에 오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죽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구약시대는. 나머지는 어떠냐 하면 성전 안에 들어온 자는 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두 갈래가 끊어지면서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 그 당시 하나님이 인정해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도 어때? 죽지 않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돌을 터득하고
깨닫고 새로워져서 내 삶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깨끗해졌기 때문에 너가 의인이라고 칭하면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이 또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불교에는 어떻냐? 도를 터득하신 분은 한 80년 정도 어때? 앉아서 이렇게 안 자고 앉아서 있는 분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때?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나의 종교적인 활동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땅에서 어때? 새로운 성전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성전을 만드신 후에 첫 번째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구냐? 요 사람이에요. 요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어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거기에 있잖아요. 고백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요 사람 알겠나? 이준아, 민유야, 요 사람 누굴까? 분명한 거는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누굴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누굴까요? 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 이 백부장은 뭐냐 하면 로마의 최소 군대 단위가 백부장, 100명이에요. 100명.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로 어때 체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신문할 때 어때 매를 치라고 어때 매질하는 것을 시키거나 옆에서 봤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어때 고통스러워하고 피 흘리며 괴로워하고 힘겨워하는 것들을 안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바로 백부장이었죠. 근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반응했던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딱 죽는 모습을 보고 바로 반응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백부장이었어요. 이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진짜로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로 어때? 새로운 성전을 만드시고 첫 번째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누굴까요?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끊었던 누가? 백부장이 예수님의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의인은 뭘까요? 의로운 짓을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을 가장 아프게 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예수님과 가장 원수가 됐던 사람이 누구예요? 백부장이에요. 근데 어때? 백부장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왜 의인이 되었습니까? 그 고백 때문이에요. 고백.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자기 마음으로부터 고백했던 그 고백, 이걸 보고 믿음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내가 깨닫고 반응하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그를 의인으로 만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백부장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구나.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향하여 어때 침도 안 뱉었고요, 조롱도 안 했고요, 멸시도 안 했고요, 모른다고 있잖아요. 조금은 했어, 몇 번 했는데 그렇다고 어때 길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죄인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스럽고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하나님보다 어때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기에 내가 고백할 때 내가 뭐가 돼요? 내 삶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의인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어때?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야. 우리가 여전히 불의를 행하지만 우리의 불의를 어때? 온전히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힘으로. 그죠? 우리 힘으로 되지 않죠? 그래서 어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실 때 어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해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는다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내 마음에 믿어지고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과 열정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어요. 취직? 그 오빠?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세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면 예수님은 어때? 우리에게 내가 너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가신다는 말이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옛날에는 내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자랑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욕구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내 마음의 중심이었다면, 그게 나를 이끌어왔다면, 이제는 누가 이끌어와요?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이 뭐가 돼요?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 예수님이 내 인생을 안 이끌어가면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이렇게 막 소리가 들리죠? 그죠? 민주야, 소리 들려? 이 소리가 들려? 엄마 아빠가 하는 소리가 비슷한데. 들려요, 안 들려요? 집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들린단 말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어때요? 나와 너가 만나면, 차연이와 응종이가 만나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워요. 왜 그러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요.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너와 내가 만나면 어때요? 갈등이 일어나요. 우리 직수 형제하고 내하고 만나면 갈등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거의 안 일어나지만, 그죠? 그래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참잖아요.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어떻게 만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응종이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차연이는 만나면 갈등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네, 일어나긴 하지만 잘 해결돼요. 그런데 어때요? 이 모습으로 만나니까 잘 해결되지 않아요. 당신은 왜 그렇게 해요? 이렇게. 당신은 왜 그렇게 해요? 그러면 니는 안 그래? 이렇게. 아무리 어때? 전도사님과 목사를 만나도 어때? 우리는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차연이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응종이가 만나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에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목회위원회, 요새 우리 목회위원회가 너무 은혜롭고 좋아요. 그래서 이제 나눔을 했는데, 한 자매가 부부싸움 했던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막 부부싸움 해가지고 한 3일 동안 막 이렇게 했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네가 용서하나, 안 하나, 막 이렇게 했대요.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말씀을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때? 우리 자매의 마음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니는 뭐 잘났노? 이렇게, 니는 뭐 잘났노?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러다 니는 뭐 어때? 니는 왜 그래? 니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니는 뭐 잘났노? 그죠? 특히 베드로가 모든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데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니는 뭐 잘났노?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어때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대요.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죄인인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좀 문자를 보냈대요. 옛날에는 용서하려고 하고 의지할 때는 안 되고, 용서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 건 보이고, 네가 고쳐야지라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어때요? 그냥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어때? 문자를 보내고 싶대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싶대요. 그래서 어때요? 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화해가 된 거죠. 그게 화평입니다. 화평이라는 뜻이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때요? 그러지 않고 내 힘과 내 뜻과 내 의지를 갖고 어때?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다시 어때? 더 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잘못했다 했는데 니는 한 번이라도 잘못했다 했나? 이 독한 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로 제가 좀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불쌍한 마음을 주시고 자비로운 마음을 주실 때 그 사람을 보고 어때? 애통하는 심정으로 받아들일 때 어때? 너와 나 사이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십자가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 놀라운 일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럼에도 십자가만 보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 베드로도 도망가버리고 제자들도 도망가버리고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때? 내가 십자가 가운데 이미 이루신 승리가 이와 같은 부활의 승리로 생명의 승리로 일어났다는 걸 증명하고 가르쳐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어때? 제자들을 만나면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할 때 부활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생명을 맛볼 때 어떻습니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가 다스리는 그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내가 나누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맛보는 것, 그게 바로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지 못하고 우리끼리 모이면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을 맛보고 그 생명을 나누고 그 생명을 나누기 위하여 우리가 만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정말 우리가 십자가 가운데서 죽을 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죽음이 뭔지, 내가 죽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사랑이 내 속에 강같이 흐르고 그의 생명이 내 속에 가득하고 그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 우리 안에 충만히 드러나서 우리 마음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삶에 더욱더 뚜렷하게 그리고 분명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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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안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신 예수님이 너무나 비참하게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실패자라고 십자가는 실패라고 말하지만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정말 내가 다 이루었다고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음에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오니 지난날 당신과 내가 누렸던 그 영광을 그 영화를 달라고 말씀하셨던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정말 사역 앞에 그 사실 앞에 그 놀라운 역사 앞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잠잠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죄인된 우리가 주 안에서 구속을 받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놀라운 일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백부장처럼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이 유대 땅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에서 진실된 고백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 십자가를 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당신을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고 다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는 여전히 허물 가운데 있으며